117쪽에 보면 히브리적 시각으로 보는 천국.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개인적으로 토라 공부를 하고 토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랄까 신선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다. 또 하나가 성경은 히브리 두루마리 성경이 성경이다. 번역본이다. 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고 히브리 공부 필수라는 거죠. 히브리 공부 필수라는 거고, 히브리 공부도 워낙 다양한 문법 책들이 있어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히브리 공부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난 겨우 알고 있었던 정도 낙원과 천국의 차이.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만 있는 것이 낙원이죠. 천국은 영혼과 육이 부활하거나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 천년왕국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과 천년왕국 차이가 뭐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목사님 질문해보고 다들 뭐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천국을 이해하니까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천국은 뭐냐?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원래 본질상 하나였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 것처럼 하나였다. 또 만물과 우리는 하나였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뭐 전부가 창조주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였죠. 그래서 토끼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생쥐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돌덩어리가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유가 창조됐잖아요. 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무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베에덴, 기쁨 안에서, 케덴, 창세 전에 있었던 기쁨의 자리, 그걸 우리 하박국으로서.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안이에요. 하나님 안.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에노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들. 그 본질이 뭐냐고요? 에덴, 기쁨, 딜라이트,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은 케덴에서 기쁨으로 계셨는데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존재했었던 거죠.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난 거죠. 쿤 한 거죠. 일어나라. 달리다 쿤 할 때 일어나라. 쿤 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 그 천국은 하늘과 땅이 연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였는데 하나님 속에서 하나였죠.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 소위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걸 아담이 맡고 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 에덴 동산에 이 세상의 주권이 마귀로 가버리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은 아담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천사가 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상태, 타락과 죄악, 이건 어둠의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은 거.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토라를 회복해놓은 거예요. 토라 회복, 성령이 할락해 주신 거예요. 그 너네들이 그동안 토라를 문자로 지켰는데 이제 토라를 신비에 새겨주겠다. 영으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늘과 땅 천년왕국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만이라도 다 만들 수 있었는데 한나절만 있어도 아니 1시간만 있어도 아니요 10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6일이 안 걸렸어요. 어쩌면 600년 만에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6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이것은 뭘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나니 옛적 것이 있고 옛적 길로 돌아와라.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이미 했던 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7일 창조의 이 사인을, 이 구조를, 패턴을 가지고 인류의 마지막을 다 미리 예언해 놓는 거죠. 그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 내가 7일 창조라는 7번째 안식일이라는 이 구조. 그래서 에레미야, 스가랴,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 주의 날, 큰 날. 우리가 오늘 샤밧이에요. 주의 날 그러잖아요. 로드제이, 주의 주일, 주의 날의 그 본질은요, 샤밧이에요. 샤밧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샤밧은 7일 중에는 7번째 날이지만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마지막 7천년을 말해요. 7천년. 그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구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하루, 어데이, 용의 하나의 이 기간이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날도 저녁과 아침, 여섯째 날도 저녁과 아침, 일곱째 날도 시작이 언제부터요? 아침부터요? 저녁부터요? 어두움부터요? 환란부터요?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죠? 큰 환란, 이게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자체가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어둠이, 이 땅에 어둠이, 깜깜함이 이 땅에 가득한 것 자체가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의 어둠이 사실은 기껏해야 7년, 3년 반의 큰 환란. 그리고 천년, 이거 시작되는 건데, 그 천년 왕국,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천국이에요. 쉽게 말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7번째 날, 안식일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큰 날에 그날이 바로 7천년이 나타나는 샤밧, 안식일가 돼, 안식 기간이 되는데, 이것이 하늘과 땅이 다시 결합한 것. 그런데 사실 이것도 과도기예요. 그 7천년이 끝나고 나면 8일째, 쉐미니 아쩌레, 초막절 7일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8일째 숙제를 열어요. 그것이 진정한 영원의 세계예요.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끝날도 마귀가 아직 존재해요. 무적에게 들어갔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잠시 노임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여전히 타락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천년왕국 기간에도 불신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있고, 물론 마귀는 없고, 이렇게 정글에서도 잡혀갔고, 하지만 천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아직 의지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마지막 휘저을 때 성도들의 진과 마귀의 하수인들의 진이 대들이 마지막 전쟁이 붙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붙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칼핵을 제압하시고 신지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7천년이 끝나고 나오면 8천년, 이게 영원이 되는 영원. 그래서 진정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진정한 천국,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천년왕국, 천국이지만 진정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아요? 천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 천국의 법을 누가 지켜요? 십자가의 사람. 천국을, 그동안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요. 그러므로 토라의 계명, 하나님 미츠봇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그래서 히브리적 시각으로 보는 천국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패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음도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은 낙원에 떨어져요. 그 대기 장소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완성되는 천국을 향한 대기 장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낙원에 계시고, 우리가 영의 세계,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가끔씩 성도들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세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신하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락하고 규례로, 규정으로, 발걸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뭐죠?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오고 있어요. 118쪽 토라가 제시하는 것 A. 하나님의 나라. 금방까지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잠잠히 바라보다 됐어요. 119쪽 중간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한 가운데 있어라. 잠잠한 가운데 있어라. 윗물과 아랫물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물이 서로를 반사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물이 요동하면, 바람이 불거나 진동이 오면 우리가 온전한 거울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물은 잔잔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직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옛날에 밥 아저씨인가요? 그림 그리는 거 참 쉬워요. 밥인가? 밥 맞죠? 그 아저씨 보면 진짜 어떤 데는 너무 신기하고 어떤 데는 짜증나죠. 막 그래서 쉽죠? 쉽게 무엇이요? 팔레트에다가 물 넣어서 찍찍찍 하면은 그분 대부분 잘 가는 그리기 로키 산맥 같은 거, 그 자연이잖아요.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큰 산들이 있고 호수가 있고 옆에 나무들이 있고, 그 뭐 그림만 봐도 야 진짜 멀리서 보면 이 위에 있는 그 그림이랑 밑에 호수에 비춰진 그림이랑 촉촉하게 일치. 스위스나 로키 산맥 가서 찍어온 거 보면, 뉴질랜드 같은데 사진기에 탁 찍은 거 보면 그 한 수면에 비춰진 반사된 산의 모양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얼핏 보면 착시현상이 일어나죠. 호수인 걸 물인데 물 같지 않아요. 그냥 마주보고서 거울 갖다 댄 것처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된다. 그럼 윗물은 요당할까요? 윗물은 잠잠해요. 샬롬, 잠잠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는 아랫물이에요. 윗물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윗물, 그리고 우리 천국, 하늘 것을. 그래서 그 하늘은 잠잠해요. 샬롬. 근데 문제는 이 아랫물이 하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요동하고 있다. 그리고 환란이다, 무질서다, 토라레스네스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잠잠한, 우리 스가랴에서 이거를 가지고 옷이 지저분해졌다, 대제사장의 옷이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들어간 자예요.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대표가 대제사장인데 그분의 옷이 더럽혀졌어요. 대제사장은 8가지 옷을 입는데 대속죄일 날은 4가지 옷, 흰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근데 그 옷 중에 하나라도 지저분해지면 지정세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재, 중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이 땅이 아랫물이 요동하고 있다는 거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잠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토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떠난 것을 옷이 지저분하다, 잠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토라를 지킨다라는 것은 잠잠한 상태를 말해요. 잠잠하면 하늘이 보여요. 또 하늘에 비춰진 내가 보여요. 아랫물이 보여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샬롬이 되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빛과 그림자처럼 윗물이 움직인 대로 아랫물이 움직이는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잠잠히 바라보다
119쪽 In the beginning 태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나 배 에덴도 있어요. 배는 인 에덴 에덴 안에 그 에덴이 무슨 뜻인가? delight 기쁨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기쁨 안에 뭘 뒀다고요? 동산을 뒀어요. 배 에덴 in delight 가든을 기쁨 안에 두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미케뎀 케뎀에 동방에 그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120쪽 절비의 박스에 보면 미케뎀 베 아셴 샴엣하 아담 아쉐르 야짜로 돼 있어요. 미케뎀 케뎀 미는 프롬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배울 텐데 미케뎀은 프롬 케뎀이에요. 케뎀으로부터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케뎀이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동쪽이라는 단어 두 가지 있어요. 미츠라흐는 말 그대로 사정방향 중에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케뎀이라는 단어도 동쪽이라는 뜻인데 동부 지역 이걸 할 때 케뎀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케뎀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before 가장 앞선 시간 그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게 케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케뎀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 안에 기쁨 안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창조하기 전 소위 무의 상태 헬라적으로 표현합니다. 유가 아닌 무의 상태 사실 무가 아니죠. 거기에 없을 무가 아니라 유예요. 사실은 유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무에서 유가 아니고 그 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이 땅이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아랫물이 내려온 거예요.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 에덴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안에 이 말은요.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기쁨 안에 우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궁 안에 이거 오해하면 하나님 여자냐? 어머니 하나님 요즘 막 신천지인가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만물이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이랄까요? 하나님의 기억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이랄까요? 그것이 각자의 생일날 사실 또 생일도 아니죠. 각자의 어머니의 자궁 안에 수정된다. 쿤한 거죠. 나타난 거죠. 그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도 쿤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네. 물과 구름 나뉘어라. 나뉘어져. 바다에 물고기를 가득하여라. 종류별로 나타나. 단순한 이데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지금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나는 원래 하나였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 배 에덴이라는 말은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죠. 121쪽 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을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조 전으로부터 기쁨 안에서 동산을 만드셨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래서 배 에덴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쁨, 창세전에서부터 존재했던 영원한 기쁨이라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기쁨,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미케뎀의 배 에덴, 케뎀의 시간에 기쁨 안에 있었던 그 동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그 기쁨을 바로 하마코, 그곳,
그 장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소위 본향이에요. 본향. 우리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수구초심. 정말로 우리가 여우가 죽는 걸 못 봤는데 정말로 그런 거 몰라요?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두고 죽습니다. 연어가 회귀하는 본능. 연어 회귀하는 거 이게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집착하는 거. 참 예쁘장하게 연보랏빛 연어가 강을 거슬러 가면서 막 얼굴 일그러지는 거 봤어요. 그 올라갈수록 얘가 막 이렇게 막 흉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올라가서 알을 놓고 나니까 몸이 막 썩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곰들이 연어를 먹을 때 알 낳기 전에 먹더라고요. 알 낳은 거 아예 먹지도 않더라고요. 맛없다고. 그 회귀 본능. 바다 거북이가 그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 되면 또 찾아, 알 낳을 때 되면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회귀 본능. 이게 또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죠. 우리 속에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소위 종교심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내가 좀 그리운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한 실존을 갖고 있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낙원에서 점점만 까지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들며 그 근원에 들라있다. 근원의 기쁨, 그 배 에덴 안에 그 기쁨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니까 갑자기 이제 배가 고파. 이제는 일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옷은 자꾸 낡아져 가고 몸 피곤하고 이해할 수 없는. 또 오늘 갑자기 하와는 배가 막 커져가. 예,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애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갑자기 배가 커져가고 배가 터질 것 같아. 우와, 배 터져 죽나 보다. 정령 죽으려 했는데 배 터져 죽나 보다. 이러고 막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 너무나 맛있는 수박. 막 땅 맛있게 올로 말하면은 막 돈도 엄청 벌고 명예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허전한 거. 아담은 알아요. 에덴 동산 저기 멀리 보이는 거야. 저길 돌아가야 되는데. 저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농사가 잘 되고 명예와 부가 오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에 대한 그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 그 제2의 현상 중에 하나가 중독이잖아요. 중독. 어떤 분이 책 쓴 거 보니까 책 제목이 어딕션이에요. 어딕션. 현대인의 모든 질병, 죄의 근원은 중독이다. 다 중독돼요. 돈이나 뭐 성적인 거나 권력이나 막 집착. 자식한테 막 집착하기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채울 수 없는 비운 가슴. 그걸 성경은 말하죠. 너에게는 그 장소가 필요하다. 너는 고향을 잃어버렸어. 너는 에덴을 잃어버렸어. 너는 그곳이 필요해. 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아가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하박국,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샬롬, 그 에하드, 하나됨의 그 장소가 채워지지 않는 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쁨은 내가 만족할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한 잠을 들죠. 돈 많다고 편한 잠 자는 게 아니고 내가 있을 곳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데 샬롬이 임하죠.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죠. 예수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돌아와라.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하나 발원하여 동서사방에 4개의 강으로 나뉘어졌어요. 동서사방은 뭡니까? 온 땅. 온 땅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이 혈관처럼 엉켜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강을 따라오면 이 강 따라오면 너희가 낙원을 발견하게 될, 에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강을 따라오면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강을 따라오면 바로 하마콤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 강, 생수의 강이 토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없느니라.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자가없느니라. 그래서 잠언은 그를 토라가 생수의 강이고 토라가 생명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있어도 토라를 지킬 수 있는 힘, 토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토라를 볼 수 있고 토라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토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을 오직 영으로 성령의 한락함,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강을 따라, 강을 역류하는 거죠. 강을 따라 강의 발원지로 돌아가는, 거기가 하마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토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게 토라를 배우는 것이고, 토라를 지키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건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토라를 봐도 못 봐요. 토라를 들어도 못 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마콤의 그 근원의 기쁨 안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 나라로, 그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2쪽. 바로 하마콤, 바로 그곳, 그 장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하마콤이죠. 122쪽.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토라 공부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에트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먼저 브레스트가 나와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죠.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트는 집이요, 바르는 아들이요. 아들의 집이에요. 아들의 집. 또 레시트는 처음에 뜻이에요. 처음에. 그거 쉰을 빼고 나면 브리트가 돼요. 빼고 나면 브리트가 돼요. 이 전체가 브리트가 돼요. 브리트가 되면 이거는 언약, 계약이에요. 계약. 이게 브레스트 안에, 창세기 1장 1절 안에 이 창조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들의 집을 만드셨는데 계약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 집에 있는 거죠. 계약이라는. 이거를, 그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간의 시스템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혼인계약.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너의 하나님 되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 너의 하나님 야훼라라. 그래서 그것이 19장 20장에 청혼이에요. 청혼. 시내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럼 내가 이런 결혼의 조건을 청혼할 텐데 네가 청혼을 받아들이겠느냐? Yes, I do. 결혼한 계약, 결혼 계약. 그래서 아들의,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집에서 결혼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집, 하나님의 그, 우리가 하마콤에서 나왔는데 다시 이제는 결혼이라는 그 또 높은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마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마콤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2쪽 C, 누아흐.
안식하다. 노아. 이번에 아름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름이가 우리 장미 아파트에서 가정예배, 가정교회를 있을 때 노아를 잃어버렸잖아요. 애가 이름이 노아였어요. 노아는 안식, 평강 뭐 이런 뜻이 알고 있는데 이 노아를 잃어버렸는데 아름이가 노아를 찾았어요. 근데 기억나? 야, 노아 찾으러 막 도달할 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그냥 첫꽃이 뭐 그리고 자전거 타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때 아름이가 나중에 놀라웠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저는 이제 불안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찾게 될 거다. 근데 그 찾게 될 걸 지가 마음으로 알았지만 동시에 아이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겼다고 그래요.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아름이가 뭐 녹이 나간 애처럼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대요. 전혀. 찾게 될 건 알았는데 너야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장미 상가에 그 아이가 조금 사탕발로 앉아있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래서 데려왔다. 아름이가 찾았어요. 우연은 아닐 거야.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창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이제 레하임 하나님 주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데 노아를 잃어버릴 때 심정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노아를 찾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과 그 긴박함 속에 있는데 마음은 평안한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참 그게 우리 힘이 돼요. 세상이 노아를 잃어버렸어요.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랫물은 잠잠해야 되는데 그래 하늘이 비춰져서 하늘과 아랫물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땅이 노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 샬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에하드가 되지 않아요. 하마콤은 에하드의 자리, 샬롬의 자리인데 이게 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 노아를 회복해 보려고 그죠? 과학을 발달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뜨거운 사랑도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게을러져도 보고 뭐 다 해봤는데 그걸 인본주의로 뭘 해봐도 샬롬이 없어요. 기껏 한 게 뭐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냥 핵으로 그냥 이게 반찬 암 걸렸는데 반찬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칼 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칼 들어야지. 네가 총이야? 나도 총. 네가 대포야? 나도 대포. 네가 핵이야? 나도 핵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하도 그잖아요. 북한에 핵이 있는데 우리 핵무장 해야 되지 않냐? 그저께 이제 우리나라 원로 이제 몇 분 할아버지 우리나라 원로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나했나 봐요. 만나면서 그분들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우리 핵무장 하자는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기죽고 살 거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샬롬이 어쩔 수 없어. 힘을 통해서 힘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 근데 하나님의 자리, 하마콤은 그런 박스, 로마나 이런 것이 아니죠. 샬롬, 에하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눈을 쳐다봐라. 아니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라. 자꾸 그 생각나는 허경영. 너 내 눈을 바라봐. 뭐 그러면 병이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허경영. 오늘 모르지? 근데 우리가 잠잠하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비춰진 나를 보고 그래서 온전한 나의 원래의 모습 발견하게 되고 평강 가운데 들어가요. 하마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토라 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하다, 누아흐하다. 창세기 2장 15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아나흐라는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 이런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부터 나왔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아까 말한 노아라는 뜻에서 어디 놓다, 두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행위가 뭐냐면 샬롬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가 된 에덴 동산에다가 노아를 두었어요. 누아흐하셨어요. 사람을 거기에 누아흐 하시고 거기서 시키신 것이 두 가지: 경작하다, 아보다, 그리고 지켜라, 사마라는 것. 그 아보다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노동,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을 아보다. 그 사마라는 것은 킵하는 것, 가드하는 것, 지키는 것. 이 땅에 토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샤밧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마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노아 하셨어요. 누아흐 하셨어요. 그 자체가 뭐요?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6일째 오후에 만드시고 창조되자마자 아담을 손을 이끌고 샬롬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23조 세 번째 원리스, 하나됨, 바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어 그 기쁨 가운데서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에하드.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에카드는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와 같은 분, 다른 분은 없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에하드, 하나. 둘 사이에 어떤 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깝다, 카로브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뭐죠? 가깝다라는 것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브링크하는 거. 너무너무 가까워서,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나와 붙어있는 거. 너무너무 가까워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 이게 가까이 왔다는 뜻이라 그러죠. 그래서 회개는 리펜트라기보다 리턴, 슈브, 돌아오라.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그래서 에하드라는 것은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가까워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잠잠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늘의 그림자가 되어서 둘이서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하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하나가 돼서 에하드가 되어버려요. 에하드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돼, 원리스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부관계를 묘사할까요? 그 성경 보면 야다, 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부부관계, 부부간이 침실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성경은 야다,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가 쿠도다. 이 비밀이 쿠도다. 하나. 하나님 속에서 연합에 대한 갈망, 하나됨의 갈망, 유니온에 대한 갈망, 유니온 미드 가드라는 그 책이 들어있는 이 갈망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에하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그 에하드가 된, 온전히 하나 된 상태로 우리 샬롬. 하늘과 땅이 분리가 돼서 막 그림자가 지 맘대로. 지연아, 이거 밤에 달빛 아래서 길을 가는데 그림자가 지 맘대로 뛰어가. 어떻게 돼? 기절하겠죠. 귀신이야. 지금 땅이 그래요. 하늘의 그림자로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지 맘대로 움직여. 제사장이 없이 더러워진 거야. 토라 레스네스가 된 거야. 불법의 장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토라를 재해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토라의 삶을 살도록 해주셔서 이 땅이 다시 잠잠한 거죠.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게. 그래서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붙어버려. 나중에는 더 가까워서 하나가 돼요. 섞여버려. 섞인다기보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그 이름을 보라, 그 이름을 알아라, 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에하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토라를 배워야 되나요? 왜 토라를 지켜야 하나요? 이것은 종교가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가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 뭐죠? 얘들아 잠잠하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하마컴으로 들어와라. 그 기쁨으로 들어와라. 천국이 가까워한다. 가라오라. 하드가 되자. 너희는 나의 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온전함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하게 된다. 124쪽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야다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에하드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에하드 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 이거를 가지고 성경은 회복이라고 말하죠. 슈브해라,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 원리스, 하나가 됨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까 말씀 미케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마콤을 그 에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이 에하드를 전하는 자가 뭐죠? 제자야, 제자. 나는 모든 족속과 민족을 나가 나의 제자,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가 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상속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에하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증인은 바로 상속자예요. 그래서 증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요구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는 거. 상속자가 되는 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는 탁월하고 열심인데 본인이 상속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소홀한 걸 많이 봐요. 나는 목사로서 내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수많은 선교 목사님들 봐도 목회는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도 탁월하고 영성도 탁월하고 실력도 탁월하고 인성도 탁월하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성경에 말하는 원리는 간단해. 네가 상속자가 되어라. 그러면 증인되리라. 네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면 네가 다른 상속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네가 에하드로 되어라. 우리가 먼저 에하드 되는 게 상속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고 마칠게요. 곧 설명을 마치겠죠. 곧 창세 전에 미케뎀에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연이 너를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했다고? 케덴에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선택했다. 오늘 너를 그때 네가 언제 있었다고? 그때 케덴에 선비 너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 요 나타났어. 여자로 남자로 요 모양 요 꼴로 이게 생일이야. 하이 이게 생일이야. 생일. 영어로 하이 시간 히브리어 하이가 나타나는 생일이란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쿤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옛적일을 다시 있게 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정말을 처음부터 구했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 아니에요. 리뉴드. 새로운 옛날의 일을 리뉴드 하겠다는 거예요.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친구들의 사이는 걔들 한 달이 초생달이거든요. 일정하죠, 그죠? 근데 히브리인의 달은 변해요. 계속 리뉴드 되는 거예요. 사이클, 리뉴드 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리뉴드 돼. 새하늘 새 땅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보는 땅을 다 없애버리는 거, 완전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하늘과 지금 보이는 땅을 리뉴드 하자는 거예요. 하마콤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마콤에서 그 케뎀에서 주님이 그 꿈 가운데서 에덴을 창설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리뉴드 하겠다는 게 새하늘 새 땅이죠. 신천신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휴구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휴구하라. 회복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안에 있다. 에하드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토라의 삶을 살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그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릇, 우리에게 주신 통로, 그게 뭐냐면 도구, 그게 뭐냐면 샤바시. 안식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적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라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은 샤바시.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2주 뒤에는 6월절이 다가와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룩을 다 제거하세요. 내 몸의 누룩, 내 영혼, 내 마음의 누룩, 내 생각의 누룩, 또 집안 청소, 대청소도 다 하고 집에 해야 되는 곳곳을 깨끗하게 썰고 닦고 다 청소. 김치 같은 거 다 봉인해놓고 그 무교절 기간 동안 우리 그 발효된 거 못 먹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내 마음과 몸과 내 생활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 준비한 일주일도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통하여서 그 하마콤으로 돌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할 뿐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창세전에 이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위케덴 창세전에 하나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너희가 그려졌고 생각되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